여러분, 슈퍼맨, 원더우먼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슈퍼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특히 아버지는 슈퍼맨처럼 느껴질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 또는 요즘 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슈퍼우먼처럼 강인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처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를 만들어 놨다 할 정도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그것을 능히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주는 분이 있다면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 슈퍼맨처럼 느껴졌는데도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을 볼 때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의지하는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 한계에 이르면은 정말 무기력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특히 일상에서도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마는 극복하지 못한다고 느껴졌을 때 용기를 잃고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본능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굳건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으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이처럼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초월자를 찾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있다 없다, 나는 믿음이 별로 약해요, 이런 것들은 잘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양적인 또는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가로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제가 뭐 신방을 가거나 차를 타고 지나갈 때에 우리 부교육자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기 누구누구 집사님 걸어가시네요. 제가 지나갈 때 못 봤는데 딱 봤더니 이 선글라스 끼고 멋있게 하고 길어가시더라고요. 차로 지나갔으니까 부르지는 못했고 그분은 모르시지요, 누가 지나갔는지. 근데 참 관계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아는 관계에 넘어서서 어떤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분을 알아채고 이름을 부르거나 또 나중에 얘기를 해줍니다. 그날 그때 지나가지 않으셨냐고, 나도 지나가다가 당신을 봤다고, 집사님을 만나 보았다고. 이게 관계인 것이지요. 믿음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무심하게 지나가다가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계신다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선 이들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이후에 무엇인가를 보는 눈과 해석과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만을 기적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나만의 신비한 경험을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진정한 기적은요, 나에게 새로운 무엇인가가 장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해가 이렇게 뜨거울 때는 눈 보호를 위해서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선글라스를 끼실 거예요. 예전에는 선글라스를 끼면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분도 있었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시력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깥에 이 색상이나 이 낮의 조도는 동일한데 선글라스를 끼면 어떤 색상의 어떤 색깔의 선글라스를 끼냐에 따라서 내 눈에 들어오는 이 모든 대상물들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새빨간 선글라스를 끼는 분은 없지만은 그런 걸 꼈다고 하면은 이 자연적인 빛과 이 선글라스의 새빨간 색깔이 같이 섞여져서 내 눈은 그림을, 그 색깔을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만약에 새까만 그런 색깔의 선글라스를 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선글라스를 통하여 보여진 색상이 그에게는 강력하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색상의 선글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안경을 끼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그 중에 다윗이야말로 성군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정말 기막힌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오늘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시편 63편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유다 광야를 갔을까요? 휴가를 갔을까요? 아니면 광야 체험, 광야를 통과하는 체험을 위해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배신을 하고 군사들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립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모든 백성들의 존중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이었고 이제 그의 말년은 영화로운 일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다윗의 통치였으나 믿었던 압살롬이 그의 잘못도 용서해줬던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망명자로 유다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10대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숱한 고난과 시련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윗을 생각을 하면은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다윗이란 이름은 다 들어 익숙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사건 다윗과 골리앗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작은 사람이 거대한 세력에 대하여 담대하게 용기 있게 싸울 때 다윗과 골리앗을 비유할 정도로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흠모받을 만한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실상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고 평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이었지만은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유다 광야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확인받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지요. 여러분 중에 캠핑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요즘 그게 굉장히 분위기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만약에 내가 살던 집을 쫓겨서 살 집이 없어서 광야에서 텐트를 친다? 이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 30대의 혈기왕성한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다시 군사들을 모으고 반역자 압살롬을 처단할 만한 그러한 능력과 열정과
힘이 없었던 시기였기에 이게 다윗의 끝이구나. 다윗의 종말이 정말 비참하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원통했을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 딴 사람도 아니고 감히 압살롬이, 딴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랑과 선정을 베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자신을 버리고 압살롬을 지지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고 사생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다윗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 또는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겪는 아픔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고통을 겪으면은 사람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계속 그 생각에 하루하루가 몸과 정신이 지쳐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무방한 상황에서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지 시편 63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만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억눌린 상태에 있었던 다윗이 그 상황에서 황폐하고 척박한 광야 땅에서 그가 집중했던 것은 오직 하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기가 막힌 일들을 겪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무지 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 말고는 말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말이죠. 사실 우리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아무 문제 없는 상태들을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가족들이 걱정 근심 끼치지 않고 있다면은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은 그런 평탄하다, 안정적이다라는 순간이 아니라 참으로 살 길이 없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회복 불능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갱신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나는 믿음의 양이 어느 정도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가장 심란하고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서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애가타도록 간절히 찾았던 다윗처럼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러한 갈망이 더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요, 결핍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걱정, 염려 없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을게요.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를 위안해 주더라고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좀 더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반드시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야지만 간절한 기도를 한다면, 나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만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그것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친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어떤 노력을 보여줘야지만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마라, 용기를 내어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막힌 담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날마다 호흡하듯이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더드림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속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 마음 깊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샘솟듯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 살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핍을 경험한 이들, 다윗이 그러하지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 새롭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욕망은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지요. 무엇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욕망의 불을 꺼뜨리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몸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지치고 무력하고 암울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갈망했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를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그것이 참된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63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만 읽지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황폐하고 척박한 유다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는 예전에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그것이 여전히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비록 성소는 아니었습니다. 성소는 예배드리는 장소이잖아요. 비록 성전이 짓기 전이었으니까요, 성막과 같은 형태에서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갑자기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되짚었을까요? 그는 장소에 국한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갈망하는 자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이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능력을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권능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하시는 권능을 말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제거하십니다. 대신에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물러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저하나요? 왜 자로재듯이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무엇을 측량하나요? 이 싸움을 싸워보면 될까 안 될까? 그거 가늠하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해도 될까 안 할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가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명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면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권능을 보여주신답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담대한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구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게, 가치, 명예, 풍요로움 이란 뜻이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나요? 성막 위에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고요, 광야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구름처럼 그 시내산을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의 현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영광을 우리의 영혼의 삶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이 영광은 헬라어로 조금 더 다른 의미, 흡사해 보지만 더 구체적인 의미가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다면은 신약에는요, 오직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육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광.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권능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추어 주신 완전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예전처럼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에 같은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진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고 신선하고 모든 이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슴이 울리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갈망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며 환난을 통과했던 것이지요. 다윗이 어떻게 이 척박한 황량한 유다 광야에서 아직까지 환난은 끝이 안 났지만은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그의 삶을 엿보여주는 구절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그의 삶을 오늘 2절에 고백한 것처럼 3가지 부분으로 정리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예배를 드리되 생명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에게 큰 관심은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가, 내가 이 빼앗긴 왕권을 언제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갈망하고 그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시편 27편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따르는 것을 그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생명이 가장 귀하잖아요. 근데 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마음으로 생명 바쳐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말을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은 몇 시간 동안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말을 하라고 허락한 그러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입이 열릴 때마다 내 입술에 담겨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지요. 다윗은 그의 입술에 아들을 원망을 하고 자기를 배신한 자들을 저주하고 자기를 이런 상황으로 내몬 이들에 대하여 성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토록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내버려 두시는지 원망하는 것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입술이 근질근질하죠. 항상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나쁜 소리, 싫은 소리.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일이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대요. 그 맛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셔도 될 겁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에 신이 납니다.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무슨 저주의 말을 했다고 해서, 배신자들에 대한 그런 원망의 말을 했다고 해서 누가 탓하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지만은 그는 오히려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주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멋을 내려고 손을 드는 게 아닙니다. 요 각도로 하면 하나님께 더 이쁘게 찬양을 할까? 그게 아니거든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집, 내가 걸어온 모든 경험치들 다 내려놓고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 인생을 드립니다. 손을 들고 평생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믿음이 굳건히 서 있었기에 그는 누가 말해도
힘들다고 또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그의 예배의 삶을 채워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불확실한 상황, 현실 앞에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분은 없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 잃어버린 채 우울하고 무거운 기운에 짓눌려 있는 분은 없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무력한 존재이다, 그렇게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내 인생에 심겨져서 나는 황폐하다, 나는 기쁨을 상실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유다 광야와 같은 척박한 자리에서 그 순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기대하며 삶의 예배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예배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